보통 성탄 예배 시에는 복음서에, 특별히 공관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은 빌립보서에 기록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성탄의 의미를 한번 마음에 새겨보고자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오심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해이겠지요.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그리스도 찬가로 잘 알려져 있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육신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인데요. 특별히 이 성육신 사건은 헬라어로 케노시스라고 해서 비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움의 관점에서 성육신을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사실은 초대교회 교부들은요, 이 케노시스, 비움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이 비움이라는 단어를 성육신과 동의어로 그렇게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비움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그들은 무엇을 떠올렸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떠올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온 세상이 사실 과잉으로 말미암아 병들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과잉 때문에 이 세상이 또 개인도 병들어가는 모습이 분명히 있겠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비움이라는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삶을 한번 들여다봄으로써 분명한 영적인 유익을 얻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움이라는 것은 성도의 삶에 있어 참으로 중요합니다. 불교에서도 무소유 이런 말들을 하죠. 몇 해 전에 무소유에 대한 가르침으로 큰 관심과 인기를 끌었던 한 스님이 실제 삶을 보니 무소유가 아니라 풀소유였다. 너무 많이 가지고 누리고 살았다 해서 사실은 그게 큰 인기가 아니라 이슈가 되었던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불교에서도 비움을, 무소유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비움과 다른 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비움이라는 것은 무조건 나의 욕심을 어떻게 명상을 통해서 비워내는 그러한 행동을 말하지 않습니다. 체험을 통해서 비우는 거죠. 그게 기독교가 가르치는 비움의 정신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은데요. 빛이 임하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가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빛 되신 우리 구주께서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그분으로 빛 되신 주님으로 채워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욕심과 그릇된 자기 사랑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비움과 체험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2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안에 채워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품어야 할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사도 바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예수님처럼 행해야 한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 안에, 내면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말과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삶에서 드러나게 되죠. 마음에 가득 찬 것이 사실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돈 욕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매사에 돈 생각밖에 못하는 거죠. 요즘 돈 냄새가 난 돈 향수도 있다고 하던데 뿌리면 돈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또 지금 검색하지는 마시고.
그 사람이 마음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그 사람의 행동과 생각과 삶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들이라면 우리의 내면을 무엇으로 채울까라는 고민, 이것은 분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이라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득 채워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리가 채워야 할 그리스도의 마음은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까? 어찌 보면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뭐 그리스도의 마음, 그게 뭔가? 곧바로 사도 바울은 성육신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말한 후에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6절과 7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가 품어야 할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것인데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겸손이겠습니다. 겸손. 그리스도의 겸손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죠. 우리는 겸손이라는 단어를 너무 자주 사용하니까 그 익숙함에서 우리는 좀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는 누가 뭐 가령 어떤 사람을 칭찬했는데 아이고 집사님 칭찬했을 때 그 집사님이 아이고 뭐 어때요? 뭐 이 정도 반응만 해도 아이고 사람이 됐다고 막 겸손하다고 막 이런 식으로 칭찬하는데 익숙하죠. 아니면 뭐 어떤 뭐 연예인이나 뭐 유명 인사가 뭐 재난을 당한 지역에 가서 뭐 팔을 걷어붙이고 열심히 하루 동안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사람이 겸손하다. 뭐 그렇게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겸손이라는 것은 그 정도 수준을 뜻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라고 말하고 있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하고 모든 영광과 권리를 포기한 채 인간이 되셨다. 이것은 참으로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 성육신 사건을 설명하면서 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요. 그 과정이 무엇이라고요?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자기를 비우심으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겁니다. 이것을 영어 번역 NIV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He made himself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어요.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께서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비운다라는 과정인 것이죠. 이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자기 비움이요 참된 겸손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고대 신화에서도 신이 인간계로 내려오는 이야기는 종종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호기심을 가지고 내려온 것이지 우리 주님처럼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신의 이야기는 찾아볼 수가 없지요. 그게 기독교의 탁월성입니다. 저 하늘의 별들의 그 찬란한 영광도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인데 그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아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기로 오셨다고. 완전히 무장해제된 그러한 어찌 보면 가장 무력한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이라고 찬양하죠. 겸손의 왕이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셨지만 사실 말이 왕이지 그분의 오심은 인간 세상이 칭송하는 그러한 왕의 모습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모습이었습니다. 왕으로 오셨는데 화려한 궁궐에 오신 것,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그것도 말구유, 말밥통에서, 그렇죠? 그렇게 주님이 누워 계신 겁니다. 아기로 그렇게 계신 겁니다. 그 당시에 말구유는
나무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돌로 만들어진 그런 말밥통이에요. 돌침대에 불 넣으면 뜨끈하다,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 그 차갑고 딱딱한 돌로 만들어진 그 말밥통에 강보에 쌓여서 아기 예수님이 누워 계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정으로 겸손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자기 비움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 비우지를 못하지요. 오늘 내가 집 다 치울 거다, 다 버릴 거다 이래놓고 막상 시작하면 아무것도 버리지 못하고 집착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죠. 우리의 내면은 더 그러할지 모릅니다.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욕심을 비워내는 것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는 낮고 천한 자리에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유에 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자꾸만 보좌에 앉고 싶어 하지요. 겸손한 척 말하고 때로는 겸양을 떨기도 하지만 진짜로 나를 종으로 취급하면 우리는 노발대발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섭섭해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분노하기까지 하지요. 왜 그럴까요? 나 자신을 비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비우지 못함은 채우지 못함이라 하였으니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 안이 채워지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삶을 사셨지요. 왕으로 오셨지만 군림하는 왕이 아니셨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그렇게 철저히 섬김의 삶을 우리 주님은 사셨습니다. 제자들과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임박했음을 주님은 아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대야에 물을 받아 오셔서 한 명씩 한 명씩 그들의 발을 주님은 친히 씻어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발을 씻는 것은 종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스승이셨는데 우리 구주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어 주셨습니다. 만물이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려야 마땅할 터인데 우리 주님이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친히 그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막이 준비되었을 텐데요.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말로써 잘 섬겨야 된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본을 보여주셨죠.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였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철저히 섬김의 삶을 사셨다고요. 그 섬김의 절정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참된 섬김은 여러분, 참된 섬김은 자기 비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십자가라는 것은 섬김의 절정이자 자기 비움의 절정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우리 구주께서는 자신을 철저히 비우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었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실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 바로 앞에 있는 곧이라는 그 단어를 심지어라고 번역하면 원문의 의미를 더 잘 살릴 수 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심지어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당시 십자가는 잔혹한 고문 도구이자 사형 도구였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낮은 자리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실 수 있었던 것은 철저히 자신을 비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야말로 기독교의 최고의 역설이라고 말하죠. 왜 그렇습니까? 수치의 상징인 십자가가 영광의 상징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역설인 거죠. 여러분, 십자가가 영광일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구주께서 우리 모두의 수치를 대신 담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 감사 예배에 우리 모두가 자기를 비우시고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감사 찬송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의 자기 희생과 자기 비움이 우리 영혼에 큰 울림을 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서 그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을 닮아 섬김의 삶을 살고 자기 비움을 실천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 주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자신을 비우고 낮출 때에 하나님이 높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높이려는 일체의 시도를 멈추고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자기 비움을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여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주님을 높여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 9절로 11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고요, 우리 함께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그렇게 순종하신 예수님을 죽기까지, 심지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결국은 높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그 말구유의 자리에서 시작하여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드러나는 찬란하고 온전한 영광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자기 비움과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습니다. 십자가를 건너뛰고서 우리는 그 어떤 온전한 영광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영광이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성탄절이니까 우리가 너무 성탄 분위기에 젖어가지고 성육신의 의미, 우리 구주께서 오셨다라는 그 의미를 너무 감상적으로만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서신들을 기록할 때에 교회마다 저마다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었다고요. 교회가 처한 상황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교회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목회자로서 이 바울이 목양적인 조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름의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과 그 겸손의 마음, 이것을 생각할 때 너무 추상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깊은 명상에 잠겨가지고 두 눈을 감고 나를 비운다, 나를 비운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상황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자신을 비워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자신을 비워야 한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한마디로 그 자기 비움과 겸손을 배워서 이런 것들을 행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기 위함입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빌립보 교회가 당면하고 있었던 힘들게 만들었던 문제가 무엇이었겠습니까? 한마디로 바울은 이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싸우지 말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싸우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빌립보서 4장으로 가보면 사도 바울은 실명을 언급하면서 사이좋게 지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2장을 보면, 앞절을 보면요, 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고 말합니다. 갈등이 있었다고요. 다툼이 있었다고요. 분열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말함에 있어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육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3절 말씀은 더욱 구체적이죠. 2장 3절 보시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하십니다. 다툼이나 허영으로 교회를 하면 안 된다 말하는 겁니다. 대신에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상대방을 낮게 여겨라.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낮게 여기는 게 아니고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낮게. 교회 안에서 왜 허영과 다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나 자신을 비우지 못해서 그렇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지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물론 서로 다른 사람들이 기질도 다르고 성향도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면 마음이 안 맞을 때도 있죠. 마음 상할 일이 발생할 수도 있죠. 심지어 다툴 때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연약해서 그런 거예요. 하지만 그 다음이 어쩌면 더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교회에 올 때도 동선을 좀 잘 짜가지고 배기 싫은 인간하고 마주치지 않고 예배 잘 드리고 집에 가면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대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겸손을 본받아서 이겨내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비움을 실천함으로써 그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툴 수도 있습니다.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 모두의 연약함입니다. 아직 내가 완전히 죽지 못해서 그렇고 아직 비우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하지만 그런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하려고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함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을 본받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nothing이 되었다고요. nobody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이고 내가 낸데 I'm somebody. 내가 중요한 인물 되기를 우리는 끊임없이 갈망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I'm somebody. 내가 낸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를 들어 사용하시지는 않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초엘리트 코스를 밟고서 자신만만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시지 않으셨습니다. I'm somebody라고 할 때 그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광야로 보내버리셨죠. 40년 동안 그 광야 학교를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I'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정직한 자기 인식에 도달했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주셨습니다. 얼마나 음악까지 나오고 얼마나 좋습니까? 모세를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이 성탄에 우리 모두가 철저한 자기 비움을 통해서 참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그 겸손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내 안에 계속해서 담고 담아야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 여러분, 이러한 닮음이 실종되면 결국 다른 신자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참 어려운 사람입니다. 어쩌면 악한 사람보다 더 변화되기 힘든 사람이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저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실수를 하더라도 다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자 하는 그런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로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했더라도 다시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성탄의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우고 또 채워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들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